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성품 시리즈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성품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자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들 이야기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세상은 점점 삭막해져 간다. 사람들이 정이 없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 점점 간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도 조금씩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한 지붕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씩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 간에도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홍수가 나거나 어떤 자연재해가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나와 모르는 사람인지라도 발벗고 나서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가운데에는 지역 주민인 경우도 있지만 심지어 먼 곳에 사는 사람인데도 나와 일면식이 없음에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서 남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지요. 책 한 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The Healing of Power of Doing Good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있는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자의 약 95%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언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남들을 도울 때 약 95%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느낄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이런 선행을 함으로써 콜레스테롤과 혈압의 수치가 낮아지고 엔돌핀이라고 하죠. 엔돌핀이라고 하는 그 행복 호르몬이 약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 뇌에는 보상중추라고 하는 뉴클리어 컨번스라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할 때. 그래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같은 행복한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막 분비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선행을 할 때 행복한 호르몬이 막 분비돼요. 왜 이럴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돈도 되지 않는 선행을 할 때에 막 행복감을 느끼고, 왜 우리는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에 실천하면서 감동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행복하고,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타락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어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만 뭘 주고 싶어요. 그쵸? 근데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소금 한 톨도 주기 싫어요. 그쵸?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줘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도 뭔가 항상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못해준 것 같은 미안함이 들고,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끼리니까 자랑 한 번만 할게요. 참 잘해줘요. 잘 돌봐주고 최대한 아이들에게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애써요. 그런데 가끔 혼낼 때가 있거든요. 정말 가끔 혼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혼내고 나면 그렇게 죄책감이 들어요. 나는 정말 나쁜 아빠인가 봐. 나는 정말 이렇게 못된 아빠가 없어라는 자책감이 자꾸 막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가끔 얘기해요. 내가 애를 혼낼 것 같으면 날 데리고 나가줘, 집 밖으로. 나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럼 아내가 괜찮다고, 아이들은 혼날 때도 있고 사랑받는 거 다 알고 있다고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서 덧붙여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독생자를 주는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혈통과 재산을 잇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문과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독생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유대인들은 딱 한 사람이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약속한 독생자가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삭을 희생시키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이삭을 희생하지 않게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냥 내어준 게 아니라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드셨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은 그리스어로 코스모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우주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온 인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누구든지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의 이제 맥락에서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대화하고 계시거든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손이야 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건한 사람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이방인들, 죄를 지은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좀 차등적으로 사랑하실 거야. 나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러나 다 사랑하세요. 다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부패한 정치인이나 깡패나 착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선한 자들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런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방향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나 행위나 이해를 초월해요. 요한일서 4장 8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 그 자체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에게도 경험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왜 사랑하세요? 예뻐서? 잘생겨서? 조건이 잘 맞아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이렇다고 해요. 나에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결핍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이 충만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어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너가 나에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에게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가 아니라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 로마 사회의 맥락에서 사랑은 상호적 이익으로서 이해가 되었어요. 내가 이것을 주었을 때 내가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교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의 의미가 있었어요. 즉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할 때는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함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이 당시 사회의 사랑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직 인류에게만 유익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추운 겨울날 야외에서 피는 캠파이어 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추위에 어둠 속에서 막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이 모닥불, 이 캠파이어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주죠. 모닥불 자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그저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지고 실패를 덮어주고 새 소망을 마음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똑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기본적으로 같은 성질이지만 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개념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면은 아이가 막 자전거를 타다가 길 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그때 그 아이를 일으켜주는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자전거를 타기 전부터 자전거를 향해서 걸어갈 때부터 그 아이를 지켜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은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딱 발생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미 이전부터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의하고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공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실현되는 정의. 그렇기에 죄에 대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공의로 우리 안에 죄를 비추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있으나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연약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은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성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덮고 조건 없이 품어주고 사랑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준다면,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품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그 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정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열린 하나님의 품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랑을 전해라. 전하며 살아라. 그렇기에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세요. 뭔가 죄진 자처럼 살아가지도 말고 쫓기는 자처럼 살아가지도 말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을 이웃과 나누시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가족을 늘 격려하고 작은 것 하나를 고맙다고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에 그 행동 안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공의로우심, 은혜로우심, 사랑이 담겨 있어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가족에게로, 세상에게로 흘러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